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시간 어떤 기억이 납니까? 옛날에 어떤 모임에서 얼굴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부를 때 어떤 얼굴이 기억이 생각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친한 친구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라는 말에 우리는 뻥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기억,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까? 1절에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쫓겨났을 때에 그때의 어떤 생각과 어떤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즉 40년, 약 38년 지난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모압 평지에서 모압 즉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00년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900년 전에 벌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다 한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죄악에서 돌이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포로 신세가 되었을 때 아마도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모세는 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억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 8절, 9절, 10절, 14, 17절 계속하여 여러 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큰 잔치를 베푸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즐기자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전한 율법의 말씀, 곧 오늘 전한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날 때는 어느 때인가? 아마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재밌게 즐겁게 지낼 때는 거의 잘 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뒤늦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을지라도
너무 늦었다라고 하지 마시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앙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허덕일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기억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어려움을 당하고서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잘 사는 성도의 삶이 아닌 오히려 잘못되기 전에 말씀 앞에서 늘 깨어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한 분이 좋은 성도, 잘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때일지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의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지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을 것이다.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돌이키는 것, 바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늘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 30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반복하여 4절, 5절, 6절, 7절, 9절에서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이 할례는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생사를 잘라 할례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따라서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남자들의 양피를 베어 내는 할례를 행하였던 것이 바로 최초의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 되심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6세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럭저럭 13년을 지나면서 나이 99세가 되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붙이게 하시고 이제 한 아버지 한 어미가 아니라 한 민족의 아비 어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 말씀하시고 그 후에 할례는 외형적인 조건을 떠나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표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바로 요한복음 3장 5,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인간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재고 잘라내게 하시며 진심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여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언약의 새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새 영이 없다면 외적으로 아무리 할례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강팍한 것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시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섬기고 결심하고 돌아올 때에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사랑하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마음의 할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욕심과 불신 이러한 것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요. 순간순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실천하여 잘라내는 것.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이런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할 때에 적용이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규례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가축의 새끼와 너희 수산을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한 구절이 참 기네요. 모세는 설교를 통하여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1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2세들에게 마치 저와 여러분이 1세라면 다음 세대의 이 말씀을 다시 지킬 것을 촉구하는 것처럼 신명기의 뜻은 바로 다시 명령을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읽은 것 또 왜 이렇게 반복될까 하지만은 듣는 자들은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요. 여호와 말씀을 청중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이나 낯선 길에 들어서서 헤맬 때가 있을 때 그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를 만나면 또한 이로 인하여 큰 도움을 받듯이 이 규례와 명령은 딱딱하게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여 가야 할지를 바로 가르쳐주는
귀한 하나님의 지침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이 명령과 규례 결코 인간을 얽어매는 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슬의 법주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등불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실 때에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고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의 일환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꾸 어렵다고 바라고 자꾸 하늘에 들어가 신령한 것을 무엇인가 기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너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한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로 너 입에 가까이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11절로 15절까지 매우 가까이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렵지 않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이 나중에 900년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들은 헤매이며 결국 포로지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있기에 그들은 앞으로 후대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앞으로 장래에 우리에게 있어질 일들 가운데 지혜를 구하며 방향을 설정하는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모압 평지에서 생명을 얻도록 언약을 갱신하여 제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는 자요, 이런 모습을 이런 성품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처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주께 돌아오라.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단단한 강박한 마음들 잘라대는 마음의 할례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줄 만한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기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은 더욱더 계속하여 강팍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끝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금지한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를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귀 기울여서 산다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된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의 규례를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